진짜와 사입을 이게 목사님 주 전공 사항. 이거 사이비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불자는 될 수 있어요. 예?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는 구원의 길이라, 하나의 길이라고 난 믿어요. 진짜와 사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소위 말하는 사입이라는 것들도 요즘 굉장히 예리해져가지고 이게 목사님 주 전공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시작점,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성종교라고 하는 것과 사이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끼리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너만 일단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으면은 널리 온 서방에 퍼뜨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이게 소중한 거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고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사이비를 가리는 뭐 가장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세한 건 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사이비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목사는 신분이에요. 바깥으로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신분은 예를 들면 스님과 목사를 가르게 하는 하나의 구분점이죠. 저는 목사예요. 신분적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근데 아이덴티티는 목사이기 전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신분과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만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를 이루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문화로서의 종교가 있고, 하나는 종교로서의 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의, 어떤 제의로서의 종교 모습이 있고, 맨 끝에는 세 번째는 그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그 힘, 영성으로서의 종교의 모습이 있는데, 문화로서의 종교로서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면 자기는 기독교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다녔어. 그냥 나 그냥 교회 주일날 가.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종교로서의 어떤 제의,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예배 들어가 주일마다, 그러면 기독교인인 거죠. 근데 아이덴티티로 가면 이게 문제 확실히 달라져요. 세 번째 차원에서 정말 예수의 영성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다 도루묵이에요. 사실은 이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본래적 의미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차원만 있으면 다 기독교나 보니까 이 세 번째 차원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들어가면, 영성으로 들어가면 내가 신분은 절대 스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부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스님은 깨어나도 신부지원 될 수 없지만 저는 불자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제가 불교에 안 들어가요. 종교적으로도 내가 제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불성을 내가 믿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는 구원의 길이라, 하나의 길이라고 난 믿어요. 믿는다면 나는 불자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머물러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사실은 어떤 종교인으로서 본래 그것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두 개 아무리 흉내내도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그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이 오염되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사입이나 이단은 거기서 이제 구분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뭐 저는 종교가 종교 없는 사회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와도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성 종교가 사이비를 기준하면 기준이 기성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기준에서 다르다 그러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중요한 게 기성 종교와 다른 게 중요한 문제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공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합니까? 아니, 그런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문제는 어느 종교든 그 속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종교와 같이 또 공존할 수 있느냐. 사회가 종교와 공존하는 데 있어서 이 사이비가 주는 비공존성, 사회를 흐트러내거나 가족을 흐트러내거나 하는 이 문제점으로 저는 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핵심은 스님이 보는 불교 아닌 게 뭐예요? 이게 보다는 우리 사회라는 속에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사이비의 논의가 사실 조금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간단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를 세우는 종교, 나라는 거를 세우는 종교는 사입에 가깝다고 봐요. 일례로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예수다, 또는 내가 부처다, 나만 깨달았다. 아니, 나는 부처다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으로서의 나는 부처다, 그 말과 다른 말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만 믿어라. 이렇게 뭔가 어떤 예수님이나 하나님 또는 부처님을 진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하는 것,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을 향하게 하는 종교는 사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 기준을 그렇게 가지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입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꼭 역기능만이냐? 저는 순기능 차원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노루를 사냥한다고 하면 일단 뭘 하냐면 사냥개를 풀잖아요. 사냥개를 풀어서 이게 사냥감을 몰아오도록 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사입이라는 종교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사이비가 어쩌면 그런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게 해주는 기준점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서 어떤 다른 사회적인 부작용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어찌 보면 인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노루를 잡기 위해서, 진실한 종교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냥감 몰이를 하듯이 이제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때 엄청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웬만한 각성제로는 이게 되지 않으니 강남의 쪽에서는 한때 극심한 우울증을